보통 부모님 따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을요, 모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의미죠. 모태 신앙의 반대말이 당대 신앙입니다. 자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모태 신앙인 분들이나 미국의 이민이나 유학, 주재원으로 온 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당대 신앙인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외가 쪽으로 4대째 신앙생활하는 모태 신앙인인데요. 한 번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당대 신앙인인 친구 목사님과 담소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목사님이 저를 매우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 부모님, 할머니를 둔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신앙에 대해 고민이 생길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이 친구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아버지에게 매주일 맞으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솔직히 그동안 모태 신앙인이었던 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당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매우 부러운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제가 친구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러웠던 것이 떠올려져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목사님에게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당대 신앙인이어서 그런지 하나님 신앙에 있어 항상 저보다 더 필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전할 때도 그 열정과 자부심, 담대함이 항상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목사님의 그런 뜨거운 진실한 신앙이 저를 창피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부러워하면서 각자 감사합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왜 당대 신앙인들이 필사적이고 담대한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핍박 가운데 체험한 신앙의 간증이 믿음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모태신앙이란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항상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여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헌금생활 충실하게 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봉사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좋은 유익이 분명 많음에도 그 안에 faith forward 하는 믿음의 움직임이 운동량이 둔합니다. 당연한 거고 항상 해왔던 거고 그래서 감동이 생각보다 적고 또 이런 비관적인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딱히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이 모태신앙인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또 교회를 잘 안다는 것이 때때로 교회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면 제가 모태신앙인이어서 얘기하지만 당대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만났다면 매사에 진지하고 필사적입니다. 핍박 가운데 지켜온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살기로 지켜온 믿음이요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한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신앙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모태 신앙인의 미지근함과 우유부단함과 냉소적인 그러한 면을 뛰어넘어 당대 신앙의 프레시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성적 신앙이 체험적 신앙과 합쳐지고 당연한 신앙이 절박한 신앙과 합쳐지는 것. 이것이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faith forward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거룩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신앙인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faithforward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잘 써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태신앙인의 매너리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딱 맞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고난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 체험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믿음의 이야기는 무리 속이 아닌 홀로 있을 때 써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본문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잠깐이나마 갈릴리 바다 위를 걸은 사실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그 시작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었냐는 점입니다. 같이 본문의 시작절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 제자들을 갈릴리 이 바닷가로 내보낸 겁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성경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재촉하셨다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아난카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재촉보다는 억지로, 강제로 무엇을 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재촉보다는 억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마음 내켜하지 않고 이 무리들 속에 계속 있고자 하는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 보내신 겁니다. 흥미롭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제로 보내시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지난 주일 말씀이었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 직후에 예수님이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서둘러 흩으시고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과 지금 기적을 경험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어떻게든 분리시키시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당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홀로 갈릴리 바다 위에서 고난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군중의 환호성에 취해서 무리들의 인정과 칭찬에 취해 신앙생활의 피상적인 겉모습에만 빠져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환호받음도 칭찬도 아닌, 인정도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군중의 환호성에 묻히지 않도록 무리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빼내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도록 갈릴리 호수로 급히 빼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영광의 자리, 칭송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자 갈릴리 호수로 이들을 빼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편안하게 종교 생활만 하는 무리 속에 계속 있다 보면요, 진취적인 믿음의 생활을 살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신앙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적절하게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고독한 환경에 나를 홀로 두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지 않는 믿음, 정체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쪽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있으면요, 그 5천 명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냐고, 스승은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고, 당신 내가 아까 나눠준 광주리에 있던 떡하고 물고기로 지금 이렇게 배불리 먹게 된 거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피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에 취해서 믿음의 순종,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환호하고 난리가 난 동네에 그대로 있으면 어느덧 하나님은 피상적인 존재가 되고 내가 더 드러나고 내 믿음을 포장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에서 나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에서 꺼내어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앞에 서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홀로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거기에서 페이스포드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환호의 자리에서 나와 호숫가 위의 고난 앞에 홀로 설 때, 이때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포커스해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페이스포드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계속 무리 안에 있고 무리 속에서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며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꾀와 능력으로만 살려던 야생마 야곱을 하나님이 가족으로부터 빼내어 광야 인생길을 홀로 걷게 하시자 그는 베델에서 주님을 찐하게 만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왕궁의 무리 속에서 그를 빼내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을 때 그는 결국 제대로 주님을 만나 출애굽의 리더로 페이스포워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페이스포워드도요, 먼저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찐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만 피상적인 종교 생활하는 무리 속에서 나와 풍랑 앞에서 홀로 주님을 대면해야 된다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신앙을 이야기만 하는 무리에서 나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경험하는 갈릴리 호수 위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자라게 되고 또한 페이스포워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보와 단련은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될 때만 경험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주님과의 씨름을 통해 자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리 속에만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믿음이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무리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리 속에서 신앙이 포장된 내가 아닌 주님 앞에서 솔직한 내 모습 그대로 서 있을 때 내 믿음이 도전을 받고 내 앞에 있는 고난의 풍랑을 믿음으로 헤쳐보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은연중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칭찬하고 나의 봉사를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 우리 주님이 더 확연하게 보이면서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무리 속에, 세상 속에 파묻혀서 신앙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네임 온리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홀로 좀 서보라고. 고난의 풍랑 앞에서 무리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부르짖으라고.
그럴 때 우리 안에 faithful 하는 믿음의 삶이 경험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 안에서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그만하고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믿음의 이야기는 결국 배 안에서 나올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들 속에서 빼내어 갈릴리 호수 위에서 홀로 있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본문을 다룬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사촌인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힘들어 했던 것을 마태복음만이 기록하듯,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을 마태복음만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보다 제자 베드로가 더 부각되기를 원치 않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베드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빼고 예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전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제자 마가에게 이야기해서 기록할 때 본인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일부러 빼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비록 중간에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심리를 분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이런 요청을 주님에게 감히 할 수 있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센 풍랑으로 배가 한 치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 저 어둠컴컴한 바다 위에 어떤 한 물체가 보인다고 합시다. 여러분, 본문은요, 이때가 밤 4경, 곧 오늘날의 시계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짙은 어둠이 가득 차 있었을 때 바다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지금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바다 위에서 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순간 여러분이시라면 베드로처럼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당신과 같이 걷게 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거지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그 순간 믿음의 호기심과 모험심이 발동돼서 베드로처럼 주님에게 물어봤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손들기 싫은 건지. 자, 나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질문은 안 했을 것이다.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랬을 것이다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든 분들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분들은 뭐 베드로처럼 얘기를 했든 아니면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든 본인의 이 삶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럼 저 같으면 여기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제발 이 풍랑을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지금 몇 시간 동안 이 바다 위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풍랑으로 힘들어 죽겠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요, 놀랍게도 주님이시거든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해 달랍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가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 풍랑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록 짧은 경험이었지만 인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Faith forward,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그냥 애매하게 물 위에 몇 초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빠지기 전에 막 발을 열심히 돌려서 천천히 물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는 실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풍랑으로 요동치는 물결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은요, 좀 이따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될 팩트를 떠나서 대단한 믿음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는 성경 또한 베드로의 실패보다 그가 선택한 이 믿음의 순종, 모험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야, 네가 지금 이 와중에 장난을 치냐 하면서 베드로를 혼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베드로의 이 당돌한 믿음을, 이 순종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수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간증,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 목회했던 멜로파크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이 시대의 명설교자 중에 한 명인 존 올버그 목사님이요, 쓴 책 중에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책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이 좀 길지만 의미가 있어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 got to get out of the boat. 이게 책 제목이에요. 직역하자면 물 위를 걷기 원한다면 배에서 나와야 한다. 그냥 책 제목이 책 내용을 다 이야기해 주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주저해서, 두려워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못한다는 것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그러자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배 안에 안전하게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러자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전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가 거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다시 빠진 것에 집중하면서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특별히 저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배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한 베드로가, 그래서 발을 내디뎌 호수 위에 발을 내디딘 베드로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배 안에 앉아있는 자들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풍랑을 보고 믿음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 것 가지고 배 안에 안전하게 있던 사람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당신은 배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조금이라도 호수 위를 걸었거든요.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베드로가 그냥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이시여는 나에게 명령을 내리사 내가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서 그가 배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험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겁쟁이이고, 마지막 하나는 비판자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 안에서 조마조마하며 할까 말까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마지막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 안에서, 배 밖에서 믿음의 순종과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또 튄다. 자기만 믿음 있는 줄 알고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다. 믿으려면 조용히 믿지. 어떻게 믿음을 조용히 믿을 수 있어요? 원래 믿음은 조용히 믿을 수 없는 건데.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믿는다면
죽기 전에 후회해야 할 일은 맨날 몸을 사리면서 배 안에만 있었던 것. 남 비판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 모험의 기회를 놓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죽기 전에 후회할 게 돼야죠. 그러나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은 사람은 최소한 후회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해봤거든요. faith forward 해봤거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보다 덜 실패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많이 실패했음에도 계속해서 시도함으로써 그 실패들로부터 더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모험을 두려워하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이 전시용 믿음이 아닌 실전용 믿음이 되려면 폭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유명한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의 말처럼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 안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믿음에 아무 진보도 없고 변화도 없고 순종도 없고 회개도 없고 결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물에 빠지더라도 물리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일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미소로 고백했으면 해요. 쑥스러우면 스스로에게 고백해도 돼요. 배 안에만 있지 말고 좀 나오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배 안에만 있지 말고 좀 나오십시오. 한 번 더 권면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믿음의 모험을 좀 합시다. 시작.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믿음의 모험을 좀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은 종종 흔들리지만 주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는 분명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그가 중간에 거센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모양새 빠지는 사람처럼 조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방금 전에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고 물 위를 걷던 사람이 순간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게 되자 모양새에 빠지게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절히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이런 베드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다시 빠진 베드로는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멋지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과 풍랑에 빠져서 다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풍랑과 유혹에 빠져 다시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확연하게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저를 감동시키는 것은 믿음으로 faith forward 했다가 다시 물에 빠져 실패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즉시라는 부사가 3번 이상 나오고요. 사복음서 읽어보시다 보면 즉시라는 부사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즉시가 제일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즉시 중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 즉시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두려움과 불안,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휘둘려 물에 다시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책망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약한 믿음, 넘어지고 쓰러지는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잡은 손으로 물속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의 의미는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지신 후 다시 베드로와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손 붙잡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믿음의 모험, 믿음의 순종을 했다가 처참하게 다시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믿음의 모험을 한 그를 건지신 후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다시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가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넘어지고 물에 빠져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한 것 자체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물에 빠지고 넘어져도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들어올려 주심으로써 이것까지도 믿음의 훈련으로 보시며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 몰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볼 때 믿음의 삶, 믿음의 이야기에는요, 성공, 실패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순종과 동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실패해도 우리 주님이 믿음의 모험을 한 우리에게 네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안타깝게 말씀하시며 다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풍랑 위를 걸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큰둥한 믿음 생활을 하기보다는 부족해도 순종하는 faithful하는 짜릿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순종을 했다가 넘어진 나를, 물에 빠진 나의 손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는 너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베드로의 멋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가 배 안에서 나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바다 위를 걸어봤다라는 것보다 그 다음에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진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빠졌으면 그 믿음의 이야기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동안의 순종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보다 그가 순종한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물어다가 하늘 위에서 떨어뜨리고 그가 날개짓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가 힘들어하면 다시 날개를 펴고 힘들어하는 새끼를 낚아채는 것처럼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물속에 빠져 끝내게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한 간증 이야기, 복받은 간증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실패했더라도 순종한 거, 넘어지고 쓰러졌더라도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한 것에 감동하는 거 아세요? 믿음으로 페이스포드의 삶을 선택하면 성공해도 또 실패해도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간증이 됩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순종을 시도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이 즉시 내미시는 손을 다시 붙잡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가정, 일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올 2025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믿음으로 안 하던 행동을, 안 살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리 속에 위장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풍랑의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배 안에서 나와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딛고 나아가다가 다시 물에 빠져도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토렌스제일 장로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아 배 안에서 나와 믿음의 모험을 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지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다시 연약하고 부족해서 물에 빠지더라도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물에서 나와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죠.